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는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세 번째 시간으로 새 속에 둘러싸인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번영하는 물질 문명과 타락한 새 속에 둘러싸인 교회로 서서히 침몰될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신실한 남은 자손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19장 18절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두셨고, 이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을 상징하는 용어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은 히브리어로 이르하헤레스로 멸망의 도시라는 말이며, 킹 제임스 역에도 똑같이 영어로 The City of Destruction, 곧 멸망의 도시라는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그리스도인이 이 장망성을 벗어나 하늘 가는 여정을 상징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의인화시켜서 크리스찬이 하늘의 돌보심을 받아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천국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매우 흥미있게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 때 이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졌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가까웠고 두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돌려가며 읽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는 분실되어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 364년에는 로마 제국 내 교회의 책임자들인 감독 32명이 라오디게아에 모여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요한계시록을 정경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결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성경, 정경에서 빼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가 타락하여 로마의 국교가 된 때, 곧 배도한 교회가 되는 때, 이때에 이런 결의를 한 것이며, 또 이때에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예배일로 거룩하게 지키도록 결의한 것도 같은 때입니다. 곧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도한 교회의 상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 로마는 인구가 100만 명 되는 세계 최대의 도시이며 제국의 수도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으며 인권과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시되고 탄압받는 악한 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별칭 또는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때의 바벨론은 없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편지를 쓸 무렵에 베드로는 로마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마라는 도시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폭군 황제와 타락한 원로원 의원들의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온갖 음모가 벌어져 피바람이 불던 이곳에서 가난한 하층민과 노예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에 늘 직면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최악의 환경 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 선교하고 교회가 성장했으며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것은 환경이나 처지를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더 큰 위기는 핍박이나 곤궁이 아니라 번영과 타협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핍박이나 그 외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세속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들은 종교개혁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고 자유와 물질적 번영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개혁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고집하여 오던 오류를 폭로하고 좁은 길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루터 당시의 가톨릭 교도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것처럼 믿고 그들이 생활했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만일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당연히 버렸어야 할 그런 미신과 오류 그리고 온갖 교회의 전통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지키고 있으며 종교 개혁으로 인해 고무되었던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이 점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 시대처럼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 아니면 이 교회들을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에 버리고 그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고 외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옛 유대인들과 똑같은 세속화와 영적 혼미 상태, 인간 의견의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다 적용되며 반드시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장망성, 망할 도시, 그리고 현대 바벨론 안에 있는 양심적이며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말씀의 빛을 따라 나와야 하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먼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신자들은 지금 크게 각성해야 합니다. 진리의 이론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은 무리가 다 졸며 사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